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우리 21절로 36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5장 21절.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샌드위치 생각이 났어요. 샌드위치는 말하자면 빵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그 속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소스를 넣고 이제 먹는 게 샌드위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샌드위치 복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보니까 두 사건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그 딸이 병이 들었어요. 아마 근데 그 병이 굉장히 응급 상황, 지금으로 말하면 119 불러가지고 빨리 응급실 가야 살 수 있는, 조금만 늦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응급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손을 얹어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 가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막 지금 때를 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on the way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 근데 그 사건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 여인이 병으로 시달리다가 정신없이 가고 있는 예수님 뒤로 가서, 어디로 가서?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여인의 병이 나았더라 하는 그 사건이, 그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회당장은 1분 1초가 급해. 그러니까 빨리 가서 내 딸에게 예수님의 안수해가지고 살려내야 돼. 그런데 어떤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급한데, 내 딸 지금 급한데, 어떤 여인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가 뭐 손을 댔냐 해가지고 뭐 여인한테 또 뭐 시간이 지체. 이러면 안 되는데, 아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설상가상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오더니 뭐라고 하냐? 회당장님, 딸이 뭐 했다고?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말고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마 회당장은 이제 끝났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 하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자, 따라서 해봐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여기 셋째 줄에 따라서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뭔만 해라?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나는 안 돼. 그 일은 안 될 것 같아. 그거 포기해야 돼. 그거 끝났어. 혹시 그런 어떤 낙심되는, 절망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났다고 절망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오늘 그랬더니 아마도 이 백부장이, 이 회당장이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예수님 죽었는데, 끝났는데 이러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니, 예수님이 가서 우리 잘 아는 달리다굼 했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했더니 소녀가 일어났는데 소녀 나이가 몇 살이더라? 12살이더라. 또 하나, 이 여인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몇 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어. 똑같아.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똑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똑같은 점은 12년이라고 하는, 12살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1년이 몇 달? 12달. 12는 완전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을 앓았다, 그 말은 이제는 완전히 끝까지 왔다 이 말이죠. 병의 끝자락까지 왔다.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몇 살? 12살. 12살 된 딸이 죽었다. 여기도 같은 의미. 끝났다. 죽었다. 왜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들 그 성인식을 어른이다 하는 그 나이가 12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런
그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그런데 또 이 샌드위치 복음에 대조적인 게 있어요. 회당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 회당장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잖아요. 종교.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학교 교장 선생님도 되고 목사님이 되는 그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회당장이에요.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율법도 배우고 성경 암송도 하고 글씨도 배우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학교 역할, 교회 역할을 같이 하는 곳이 어디다? 회당이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역할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 역할도 하고 그것을 함께 하는 곳이 회당장이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말하자면 지위가 존경받고 그래도 다른 사람의 우러름을 받는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여인, 혈루증 걸린 여인, 이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어떤 여인으로 나와. 우리 여자분들은 오늘 설교 들으면서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정하다 할 때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세 그룹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여자, 두 번째가 이방인들은 지옥에 뗄감 정도 생각했어요. 이방인. 세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난 장애인, 선천적인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하자면 부정하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재수없다.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좀 차별을 해온 게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로 부정하게 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이 여인은 어떤 병을 앓고 있느냐?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이 혈루증은 구약에는 유출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유출병을 한번 보면, 자, 우리 레위기 15장을 한번 보시죠. 앞에 나오네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이 유출병은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런 생리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하고 딱 그치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월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이 유출이라고 하는 건 피가 흘러내리는 병은 그 기간이 불규칙적이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피가 그렇게 말하자면 하혈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율법에 보면 여기 보니까 유출이 있는 모든 날은 불결하다. 그래서 그가 누웠던 자리, 그가 앉았던 자리, 그거 다 부정하다. 27절.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게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 옷도 몸도 다 부정하니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느냐? 왜 이 계명을, 율법을 주셨느냐? 이것은 뭐냐면 여인들이 그런 어떤 그 기간이 되면 힘들 거라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 돼서 어떤 분들은 그런 통증이 또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은 말하자면 이 여인을 격리시켜서 그 기간 동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잘 보호하고 회복시켜라 하는 의미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인들을 위한,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를 시키는데 격리시키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죠. 전염되지 않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 말하면 그 기간 동안 회복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면, 원래 하나님의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셔서 잘 회복하도록 이 계명을 그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해서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로 주셨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율법사들이 이 해석을 오용해가지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여자들은 또 유출병이 있으면 이 기간에는 부정하다, 그러니 격리하고 멀리하고 불결하고, 이렇게만 주입시키고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을 망각하고 한 부분만 가지고 정죄하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몸은 몸대로 병이 심해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의사에게 갔는데 아무런 회음도 못 받다.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을 다 허비하였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진 삼중고 뭐냐? 몸은 병들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피가 계속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뭐 빈혈도 있을 것이고 허약할 것이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모든 거 다 허비해가지고 이제 빈털털이 됐어. 빈털털이 됐어. 더 이상 쓸 돈도 없어.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해도 갈 수도 없어. 세 번째가 가장 심한 건데, 이제 자기는 부정한 여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다 금지, 고립, 격리,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 여자가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여인은 삼중고, 이 세 번째의 고립,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할 수 있었을까? 아마 결혼할 수 없었을까? 아마 상대가 있었다가도 이런 병을 앓는다고 하면 아마 끝났을 거예요. 아마 결혼 후에 만약에 이 병이 앓게 되었다라고 하면 아마도 남편이 이 여인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 여인의 곁에 아무도 없어. 혼자. 야이로는 회당장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반면에 이 여인은 부정한 가운데 부정하고 미천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대조적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의 소문?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에게 중풍병자도, 안전뱅이도, 소경도, 누구도 예수님께만 가면 다 낫는다더라. 누구의 소문? 예수의 소문. 그리고 이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 뭐가 생겼어요? 믿음. 그 믿음이 생겼다는 증거가 뭐냐? 28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몰라. 회당장의 아이로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저를 하면서 제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 앞에 와가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다 설명했어요. 왜 그럴 자신이 없었는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 자기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도 갈 마음이 안 생겨요. 뒤로 와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뒤에 가서. 근데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뭔만 대어도? 손만. 근데 왜 이 믿음이 생겼을까? 아니, 옷에 손을 댄다고 병이 나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그 관습이 있느냐면, 만약에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입는 옷, 근데 이게 이제 겉옷인데, 그 겉옷은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어떤 권능이 있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면 어떤 그 모세 같은 그런 권능이 있는 자가 입는 옷에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똑같이 흐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열왕기 하 2장 14절에 보면, 그냥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거 제가 설명할게.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을 떨어뜨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쳤더니 요단강이 어떻게 돼? 갈라졌어. 이게 뭐냐? 권능을 가진 그 주인의 겉옷에는 뭐가 흐른다? 권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습을 따라 누구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만 대어도 병이 나으리라 하는 뭐가 생겼어? 믿음이 생겼어요. 뭐가 생겨? 믿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돼. 그래서 겉옷에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 겉옷에는 그런 권능이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겉옷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입는, 특히 남자들이 입는 겉옷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 숄더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두르는 것인데, 얇은 담요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저 밑에 보면 끈처럼 몇 개가 보여. 몇 개. 자, 꿈나라 가지 마시고 주먹 앞에 끈이 몇 개 보여? 네 개 보이는 사람은 정상, 2개 보이는 사람은 내일 안과에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끈이 몇 개 보여? 4개. 이 끈을 뭐라고 하느냐? 찌찌뜨라고 하는데, 이걸 옷술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옷술. 따라서 봐요. 옷술. 자, 그러면 왜 그냥 겉옷을 만들지 왜 저 끈을 왜 만들었느냐? 자, 우리 성경 신명기 22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내 모퉁이, 내 귀퉁이에다가 뭘 만들어? 술을 만들어서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왜 만드냐? 왜 그 술을 만들으라고 하셨느냐? 우리 민수기 15장 37절 제가 읽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뭘 만들고? 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색?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 끈으로 그 술을 더하라.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드느냐?
39절입니다. 다 같이 목적이요. 이걸 만드는 목적.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그 옷 술을 만들어서 다르라고 하는 목적이다. 이 옷의 술을 볼 때마다 너희는 뭘 기억해야 돼? 여호와의 계명.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명과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39절. 그렇지 않고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에 기억하고, 만약에 방종하게 하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마음과 눈의 욕심처럼 음행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계명을 지키도록 기억나게 하려고 옷술을 만드셨다. 자, 40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서학자들은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기 때문에 겉옷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입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 그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두르는 걸 무슨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리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청색이 들어간 숄더를, 겉옷을 걸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갈 때 예수님의 그 뒤에 옷을 이렇게 만졌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보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인의 그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게 아니라 뭘 만졌다? 옷술을 만졌다. 옷술. 그러니까 원래 그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찌찌뜨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이 옷술을 찌찌뜨라고 하는데, 이 찌찌뜨는 어떤 뜻이냐? 빛을 발하다. 뭘 발하다? 빛을 발하다. 그런데 이게 몇 개? 4개. 동, 서, 남, 북 4군데에 빛이 발해. 그래서 그 빛을 발하는 걸 우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옷술을 만지는 것은, 이 옷술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술을 믿음의 손으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손으로. 우리 아까 겉옷에는 그 주인의 뭐가 흐른다? 권능이 흐른다. 능력이 흐른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겉옷의 옷술만 만져도, 따라서 합시다. 내 병이 나으리라. 그 믿음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을 때, 그때 자기 스스로 알았어. 자기 몸이 뭔가 개운해지고 깨끗해지고 뭔가 마른 것을 스스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깜짝 놀랐던 것 같아. 믿음으로 행했지만 권능이 흐르리라. 저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입고 있는 저 겉옷만 만져도, 그 겉옷은 주인의 능력이 흐르니까, 권능이 흐르니까 내가 믿음으로 만지면 그 겉옷의 옷을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진짜 병이 나아버렸어. 진짜 몸이 깨끗해져 버렸어. 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조용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목적 달성. 그잖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게 왔어. 자기같이 부정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오면요, 돌로 쳐 죽여도 할 말 없어요. 아마도 이 여인은 죽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완전히 그 끝에 다다른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초이스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병이 낫고 나았나 보다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뒤를 탁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술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아까 그 옷술 봤죠? 그 옷술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또 뭐 이렇게 스치듯이 만지듯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아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에워싸 미는 걸 지금 안 보십니까? 누가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옷에 터치한 사람을 찾은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믿음으로 그 옷술을 만진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술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딱 뒤를 돌아보시. 이 여인이 숨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32절 여자가 자기에게 둘러보신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자기는 이제 두려움 벌벌 떨면서 사실은 사실은 제가 12년 동안 아마 죽을 각오하고 자기 얘기를 다 했어요. 예수님 앞에. 누구 앞에? 예수님. 또 사람들 앞에. 지금 공개적소요. 이제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여인은 병만 고침받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축복을 주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축복, 그 다음에 평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할렐루야. 예수님은 구원의 축복, 평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너는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너의 병은 고침받았다. 너는 이제 정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여기서요, 이 여자를 예수님이 여인아 이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 따라. 따라서 합시다. 따라. 여기에도 의미가 있어요. 아까 그 찌찌뜨라고 하는 그 옷술을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걸 가는데 그걸 함부로 만지거나 터치하면 그건 큰 신뢰가 되어지고 말하자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져.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응?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 그 상투를 아무나 거기로 붙잡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이 겉옷에는 그 사람의 권위가 있는 건데 그 찌찌들을 옷술을 아무나 만지는 건 그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누구는 만질 수 있느냐? 자녀는 만질 수 있어. 누가 만질 수 있어? 자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 즉시 뭐라고 불러? 내 딸아. 따라서 합시다. 따라. 예수님 정말 자상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병만이 아니라 구원도 평안도 건강도 하고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 완전히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었고 정하게 되었고 병에서 건강하게 되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멀어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딸로 자녀된 그 축복을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옷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옷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옷에 하나님이 그런 그 은혜들을 감추어 놓으셨구나. 여러분, 그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이게 서기관들도요, 아까 그 있잖아요. 거기 맨 끝에 맨 마지막 줄 나오죠. 옷수를 어떻게 하고? 길게. 아까는 그 옷은 짧게 나왔는데 그 옷을 어떤 사람들은 땅에 끄시도록 길게 만들어. 그러면서 나는 더 거룩하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다. 그 옷수를 길게 함으로 자기들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 형국을 누가 했느냐? 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옷수를 길게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옷술에는 그런 목적이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방금 본 것처럼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자 36절 다 같이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와서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옷술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그냥 뭐랄까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려고, 목사님께 눈도장 찍으려고 온 사람도 여기에는 없겠지만 아마 다른 교회는 있을 수도 있어. 어쨌건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왔든지 누구는 알고 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따라서 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뭘 베풀어? 능력을 베풀어. 그 능력, 그 권능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깨끗함을 받고 깨끗했다고 선포하고 예수님 가십니다. 이미 소녀는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그 소녀가 시체가 됐다는 거예요. 시체는 부정해.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에 가까이 가면 안 돼.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여인도 부정하고 유출병, 혈루증, 소녀도 이미 죽어서 부정해.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이 여인을, 부정한 그 소녀를 찾아가서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할 때 이 여인도 정하게, 그 소녀도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날 하나님의 옷자락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은
뭘 붙들려고 노력을 합니까? 뭘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까? 성공입니까? 인기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이,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다음에 셋째 줄 다 같이 시작.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여. 주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에? 성전에. 여러분, 성전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해? 성전에 가득해. 옷자락 좀 한번 만져보세요. 하나님의 옷자락 성전에 가득해. 아까 이 옷술이 4개라고 그랬어요. 이 4개는 동서남북 전체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좀 해보십니까? 사우나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이렇게 나오면 뭔가 몸과 마음이 개운하면서 좀 뭔가 아무튼 좋아지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뭔가 올 때와는 다른 평안, 올 때와는 다른 어떤 은혜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그 주님의 권능의 옷자락, 은혜의 옷자락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도, 그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도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하고, 주님 저 아파요, 주님 저 이런 것 때문에 고통해요, 주님 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주님 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손으로 그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권능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동일한 은혜를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12살 먹은 죽은 소녀를 일으킨 것처럼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권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아멘. 나을 줄 믿습니다.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하다? 성전에 가득하다.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성전에 오셔서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옷자락이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표현돼.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 피 뿌린 옷. 피 뿌린 옷. 왜 예수님의 옷에 피 뿌린 옷이 되었을까? 다른 거 없죠.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보혈을 흘리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흘리신 그 보혈의 옷을 우리가 만지면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깨끗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258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258장 앞에 한번 보셔도 돼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고, 우리 1절만, 이게 이제 후렴이요, 정하게 되겠네, 이 후렴인데, 하나님 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1절만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주님의 피 뿌린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정결하고 깨끗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따라서 합시다, 세마포 옷, 세마포 옷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그 다음에 누구의 옷이요? 성도들, 핏부림을 입은 그 옷을 붙들고 그 옷을 만져서 깨끗함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핏부린 옷을 입은 자는 바로 이 세마포, 하얀 세마포 옷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옷자락, 피 묻은 옷자락을 만지면 바로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경에는 따로 없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옷자락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옷자락이 지나갈 때,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행할 때 그 성령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은 피 뿌린 옷자락으로 그 옷을 덧입으면 정결케 되어지고, 성령님의 옷자락을 여러분이 붙들 때 치유의 은혜가, 치유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 보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이 여인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죽었던 소녀, 우리 주님이 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말 때 그 죽었던 소녀도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성전에, 그 주님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성령의 옷자락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시간. 여러분이 보혈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피 뿌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시간.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바로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치유의 은혜를, 능력을 받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바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양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